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런 행동은요, 큰 어려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유다는 이미 아수르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당하고 있었고,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 군사력이 이제 유다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아수르의 장수 이 랍사게는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써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로 위협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힘이 되고 있느냐, 너를 건져낼 수 있을까, 너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조롱 섞인 불신의 말로써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심어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23절과 24절도 한 번 더 보실까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24절이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네, 이 두 절을 읽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말을 줘도 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아수르의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도 물리칠 힘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너에게 힘이 얼마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나약하고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신의 신하의 말을 듣고,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요, 우리가 힘이 약한지 강한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받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죠. 언제 우리를 그렇게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권위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약한지 강한지 보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판가름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가 그랬었던 것이죠.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다른 나라들처럼 섬기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이나 은금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도 섬기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아수르는 그런 유다의 심장인 예루살렘까지 지금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보통 이럴 때는요, 우리가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와 원리대로 늘상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아왔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진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상 그랬던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도전이 와도, 시험이 와도 똑같이 주님과 만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은요, 어려움이나 문제나 위기 앞에서만 하는 그런 엎드림, 그런 기도, 이번만 나를 구해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행동이 아니라 본래 그의 일상적인 그런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오늘 19장 1절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나를 모욕하는 말, 그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뒤에 아수르 왕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하고 난 뒤에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곧장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위협적인 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도요, 이 아수르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전과 그 조롱 섞인 말들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너희의 신 하나님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는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신들도 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타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다른 신들도 다른 나라들을, 자신들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들의 나라도, 너희 신들도, 너희 신인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이런 대목 가운데서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안과 격려와 그런 소망의 말씀, 그런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마음의 위안을 얻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자동적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씀을 받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 있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의 상황과 시험과 도전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은 것으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난 뒤에도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히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시고 늘 말씀에 충만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세상의 시험과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 가운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는 계속되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위기의 문제 앞에서 도전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번에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죠. 그 펼쳐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인데요. 19장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주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높이고 인정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요, 아수르가 이들을 위협하고 도전해오고 있는 것은요, 단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아수르는 하나님을 그저 일반적인 다른 우상들과 여타 다른 신들과 다름없는 그런 우상 중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로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드리는 기도는요, 이 세상의 거짓되고 부정한 만들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와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맞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죠.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 진실한 믿음의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왕의 통치자시라는 고백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사나립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했는지 그 말 좀 들어주셔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나립의 말을 듣지 않고 계실까봐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들으셨으면 그에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단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그가 늘상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살아왔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와 문제는요, 이 위기와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세상 앞에 나타내는 기회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사람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런 기도에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실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자, 이런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요, 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성도님의 상황과 사정이 어려운 것이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성도님의 마음 깊은 이 시면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저에게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마음과 이 상황도 보시겠지만, 이 환경도 보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삶의 모습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감격하시고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단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이어져 오는 일상의 삶의 그 기도와 그 모습이,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진짜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며 특별히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그런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고 그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 기도를 사용해 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죠.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도전해오고 시험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됨으로써 또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또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